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 그녀가 자신의 수필집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 이렇게 소망을 남겼습니다. 내 눈을 뜨는 그 첫날 나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예쁘고 인자한 나의 스승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내 손가락 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내심많은 얼굴 모습, 그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 그리고 그의 늘씬한 몸매, 이 모든 것들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의 인상을 내 가슴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나는 나의 손끝 감촉으로 아무리 만져서 알려 해도 알 수 없었던 황홀하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 이 소망은 셋째 날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시간이 되면 지난 3일 동안만이라도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 인구의 4.8%, 약 249만여 명이 등록 장애인입니다. 보통 인구의 10%가량이 장애를 앓고 있다고 추산을 하죠. 그래서 2,000명의 성도가 있다면 200명이 10%가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교회는 10%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문턱이 너무나 높다고 여기고 있죠.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 국내 장애인 복음화율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보통 19%, 20% 그렇게 추산하지만 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은 5%도 안 돼요. 5%. 이게 웬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자들에게,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건만 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은 5%도 안 될까요? 더군다나 특별한 그러한 돌봄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의 경우 복음화율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복음이 장애인들의 더욱 열매가 맺혀져야 하겠건만 비장애인인 우리, 보통 장애인 정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도 언젠가는 또 장애를 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저보다 훨씬 잘생기시고 키도 훤칠하셨지만 13년간 장애인으로 사셨죠. 제가 아버님 그 장애인 그 휠체어를 끌고 도로를 다녀보면 다닐 데가 없어요. 온통 위험천만. 또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건 사실은 생명을 내놓고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우리의 어떤 연약함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정말로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장애인들이 정말 비장애인들과 어우려 살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교회를 생각하지만 그런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장애인들이 상처도 받고 또 무관심, 또 배려받지 못함, 또 반대로 또 한없이 불쌍히 여김을 당함, 이 모든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7일이 지난 날이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장애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불편한 몸을 다 치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행을 체험하였다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장애인들과 함께 겸손한 동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부활의 동행, 그것을 이루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는 죄와 저주의 자녀였죠.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녀였습니다.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 잉태하고 그리고 엄마가 40주 동안 품고 아이를 출산하죠. 우리 여성들이 출산할 때에 우리 어머님들 다 이렇게 기억나시지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는 것 마냥 정말 나 죽었다 생각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 어린 눈, 그 기쁨 다들 선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자녀는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역시 사랑 가운데 자녀를 품죠. 몇 개월이든 혹은 몇 년을 품다가 마침내 자녀를 만나는 그날 또 하나의 우주가 열린 듯이 감격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지금 관내에 있는 송주관 보육원을 지금 3년째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이 서울시 각처의 보육원으로 한꺼번에 보내어져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돕는 손길들을 함께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자녀들도 최근 들어서 입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알았어요. 성악가 강래우 씨 부부가 그러한 케이스인데요. 이 부부는 약 5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 부부가 감동을 받아서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유기된 아이 2016년에 첫 딸 햇살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친생모의 기록 없습니다. 또 둘째 이슬이 입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앞으로 10명을 입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보는 거 보고 제가 어제 얼마나 하루 종일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처럼 부모들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들을 이 땅에서 출산을 가슴으로든 육적으로든 낳게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언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시키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언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그의 생명을 이 땅에 쏟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아기도요, 본인이 노력해서 혹은 본인이 공부해서 혹은 본인이 봉사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다 부모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도 여러분의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 때문에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근거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아멘. 주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셨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런데 왜 먼저 믿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차별한단 말입니까? 왜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됐다는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차별과 우리 마음속에 판단을 한 순간 그것은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공동체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만은 어떠한 누구도 차별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을 결코 차별하지 마시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그 의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에 모여서 직분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바울을 보고 늘 했던 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은, 그 유명한 사도 보고 형제라고 늘 불렀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같으면 우리는 서로 뭐가 되죠? 관계가? 아버지가 같으면 서로 뭐죠? 형제고 자매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계급장 다 떼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정 어색하시면 저를 보고도 서경철 형제님, 우리 가족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서경철 형제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타이밍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루만은 다 무조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시간. 자, 두 번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부활의 동행의 근거가 뭐냐면요, 앞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자녀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미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시작. 자, 2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지는 아직 나타나진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직 표시는 안 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 표현. 그가 나타나시며. 그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죠. 재림. 나타나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파루시아인데요,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기쁨과 축제의 목표로 왕림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되는 것, 그와 같이 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되, 우리 영혼만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 혼, 심지어 육체까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선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하게 되겠죠. 또 우리의 영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는 자로 변화가 되죠. 무엇보다도 전 이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격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죄된 유혹을 받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으셨고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땐 우리 더 이상 죄 안 져요. 죄를 몰라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흠도 없고 더 이상 질병도 없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장애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모든 장애들이 사라지게 돼요. 시각장애인들은 주님을 밝히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청각장애인들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온 우주 만물에 퍼진 소리를 듣고 감격하며 주님을 경배하겠죠. 또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뛰어다니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 때에 낙도오지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집회 때에 인도자가 가르쳐준 찬양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이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찬양의 가사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에서 나누어졌던 찬양이었어요. 아, 몸이 불편한 분들의 마음의 심경이 이거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나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만드셨구나 라는 심경이구나. 되게 마음이 아픈 가사죠. 그러나 그 다음 후절 보세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제 영혼의 모든 더러운 추악한 것이 다 비춰졌어요. 당시 저는 저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인간관계는 하나도 기쁨이 없었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도 없었고 내 미래와 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일 수도 없었고 그날 저녁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며 깨달았어요. 아, 다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구나. 내가 바로 장애인이구나. 내가 바로. 내 눈이 주님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 발이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온통 일그러져서 마비되어 버려서 사랑도 못하고 그렇게 오해만 하는 그 내 마음. 그날 밤 제 마음 부여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새롭게 해주세요. 저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에 장애를 앓고 있는 지체들을 보내어 주셨을까요? 왜요? 그것은 저는 그들이 비장애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 역할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스승 역할. 어떠한 스승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처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들 때문에 부활을, 몸의 부활을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주 앞에 숙연하게 되죠. 내 몸을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지체들과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천국을 어린이처럼 섬기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져요. 우리 어제 아름공동체 섬긴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땀띠 팀들 공연을 하면서 잠시 그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저희 교회에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지만 어느 엄마 아빠가 시골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 엄마 아빠 나 예배드리고 가겠다고. 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건 저희가 배워야 할 교사의 모본이죠. 여러분, 또한 정말 어떤 지체들은 한마디도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맑은 영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의 날을 사모하십시오.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는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의 장례를 치를 때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부러움도 있어요. 그토록 보고픈 예수님 마음껏 보겠구나. 부럽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신 채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부활의 동행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거룩함의 과제를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앞서 1절과 2절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우리가 그날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반대로 왜 사람들이 양심을 다 팔아버린 채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의 노예가 될까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진화론적 세계관에 오염되어 그래서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팔자이자 운명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선택하지 않고 더러움과 추악함을 선택하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시켜실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그와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날마다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담대하다는 이 단어는 히라브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무 두려움 없이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탄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청와대 앞길을 갈 때마다 이 경찰이 이제 잡잖아요. 검문하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약간 찔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태료 하나 안 낸 게 있거든요. 혹시 저분이 조사해서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작은 것도 작은 거 하나라도 이러한 판단자 앞에감 위축되고 그런데 만약 공의로 불타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공통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의롭게 살아가는 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장애인들에게도 우리 비장애인들은 배려와 또 친구와 같은 동행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과제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이 우리가 부담을 줘야 돼요. 함께 의의 삶을, 함께 거룩의 삶을 살아가자고.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정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이 땅 가운데 더러운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날 심판의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몸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마음의 순결을 지키셔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쫓아내셔야 되고 악한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사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성도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단순하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또 만일 직분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범죄한다면 당연하죠. 부활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또 왜 크리스천들이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편견으로 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함께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 도봉구 창동에 가면 영광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위위원회에서 여러 번 탐방을 다녀온 곳인데요, 이 교회는 장애인들이 약 300여 명이 넘어요. 300여 명이 넘는데 지난 2000년 10명의 장애 학생과 10명의 교사들이 모여 사랑부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들 단순히 그냥 예배케 하는 것을 넘어서 자립을 위해 바리스타, 또 제빵사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커피를 만들고 케이크를 굽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피어라 희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산물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교회가 조금만 장애인 자립에 힘을 쓰게 되면 나라에서 이들의 어떤 중요한 어떤 자립을 위한 돕는 제도들을 활용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 공동체는 토요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25개의 강좌에 장애인 150여 명, 또 청년 등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져 살고 있대요. 주중에 1층에 늘 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이 함께 로비를 이렇게 다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가정들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케어를 해주죠. 그래,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이 교회 앞에 고마워하며 그렇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 있는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도 수많은 많은 장애인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정말로 어떤 면에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복음화율은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말했죠. 즉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의를 행하는 구체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의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뜻하죠. 오늘 이 장애인 주일엔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고 친구가 되어주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뜻합니다. 교회의 재정 또 교회 인적 자원들을 장애인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동행하는 데에 우선순위로 쓰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은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굽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누린 이 부활의 영광을 얼마나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열망하실까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열망과 영광 속에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 감격 앞에 응답하는 방법은 단 하나죠. 하나님, 우리도 그 날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나님, 우리도 그 부활의 날을 고대합니다라고. 그래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거룩한 몸을 입어 영원한 축제를 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라고. 날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머금고 오늘 내가 수행해야 될 거룩의 과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